20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 또 그는 내 오라비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 20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이 행동에 대해서 적잖이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선 내용의 그 흐름상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지금 시점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12장에서 비슷한 그러한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수습하시죠. 잘못을 범한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애굽 땅에서 애굽 왕으로부터 아내를 무사히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재산을 얻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이 일을 경험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믿음이 자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체험했고 잊지 못할 큰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리고 14장에서는 롯이 사로잡혀갔을 때에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그런 자들을 데리고 대장부같이 쫓아가서 그들을 구해오는 일을 합니다. 또 15장에서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앞선 17장에서는 할례도 받고 이름도 바뀝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 하는 확실한 이제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아브라함을 12장에서부터 불러서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오늘 20장을 읽어보면 믿음의 초보 때와 똑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읽는 독자로서는 쉽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아브라함에게 많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모든 내용이 그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것이죠.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훈련받고 이렇게 연단되어서 신앙이 자라나지만 연약한 사람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똑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향해서나 반복될 실수를 계속하는 타인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그 누구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항상 그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세워주고
사랑해 줘야 될 존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나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타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는 연약함을 인정하면 계속 나약하게 있어야 됩니까? 아무 기대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향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내 자신을 향한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도 그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우리는 쉽게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좋지 않은 말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를 바라볼 때 어떤 소망을 가집니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 인생을 통해 누가 드러납니까? 비록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영광 받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아브라함이 주인공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밤에, 밤입니다. 어떤 밤입니까? 아브라함이 뜬모를 두려움으로 이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빼앗긴 밤입니다. 아내를 그 왕궁에 빼앗기고 홀로 밤에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를 데려간 이 아비멜렉 왕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블레셋 지역의 왕명이 아비멜렉입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의 왕은 누구죠? 다 이제 바로란 이름을 갖고 있듯이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왕이 사라를 왜 데려갔습니까? 오늘 아비멜렉이 여기 있으면은 데려갔을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아름다워서 데려갔죠. 아름다워서. 그리고 이 밤에 어떤 밤입니까? 그를 데려간 밤은 사라와 후궁으로 들여서 잠자리를 함께 하려고 데려간 것입니다. 새로 들인 후궁과 함께 잠을 자는 그 밤입니다. 혹시라도 아기가 들어선다면 그 여인의 몸을 통해 태어날 아기는 아브라함의 아이가 아니라 블레셋 왕의 아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 깨어집니다. 성경의 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다 무산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기가 안 생긴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다고 해도 그 전에 이 사라가 아비멜렉과 잠자리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것이죠. 사라는 오직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 속에서만 약속의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밤을 마냥 지켜보실 수만은 없으신 것이죠. 그 밤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여기서 현몽하신다는 이 히브리 표현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그의 꿈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셨다. 그의 꿈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셨다. 그리고 무슨 말씀부터 하십니까?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는다. 이렇게 꿈에서 하나님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급하신 것이죠. 들어봐라.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아브라함의 아내다. 이렇게 설명부터 안 하시고 네 데려간 이 여자 때문에 너 죽는다부터 이렇게 먼저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빨리 막으셔야 되기 때문에 급하신 것입니다. 남의 여자라서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여인의 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깜짝 놀란 아비멜렉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잠자리 하려고 데려갔는데 그 잠자리를 하지 않고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말은 잠을 자고 있다는 말이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6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날 저녁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쁜 일을 하나님 만드셨든지 피곤한 일을 만드셨든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막았다.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조금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라고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자가 다 반드시 다 죽는다. 하나님 아주 무섭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읽어볼 때 정황상 아비멜렉이 더 잘못한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더 잘못한 것 같습니까? 네. 둘 다 잘못했다고 하시는데, 예, 이 시대적 상황과 우리가 좀 가만히서 생각해 보면은, 예, 먼저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제 자녀가 어디 나가서 거짓말을 해서 아주 큰 사고를 치고 일을 벌여놨습니다. 그러면 부모인 제가 가서 먼저 사과를 하고 내 자녀가 거짓말을 해서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과를 하고 제 자녀를 먼저 나무라고 사태를 수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7절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한 이 아브라함을 두고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해서 만약에 기도하면 너는 살고 그가 기도 안 하면 너는 다 죽는다. 하늘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큰 소리를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선지자입니까? 우리는 선지자라고 할 때 이렇게 선지자 그러면 선을 먼저 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라고 하면은 예자도 미리 예자라는 뜻으로 보통 쓰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할 때 예자는 맡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걸 뭐 한다고 하죠? 예금한다. 돈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언자라는 말은 무엇을 이 사람한테 맡긴 것입니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자가 예언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한테 하나님 맡겼으면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나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5장 4절에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라는 건 내가 너한테 말씀을 맡길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여 믿는 것은 그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언약을 그가 붙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선지자입니까? 선지자가 아닙니까? 네,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우리가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고 품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맡은 자로 그렇게 바라보시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이 세상 가운데 이는 내 선지자라는 말을 듣고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다윗에게 주신 말씀, 또 바울에게 주신 말씀들을 내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말씀을 맡은 자로 주목하여 보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다 이렇게 문제를 만난다. 내가 참 연약해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모든 것이 망가질 위험에 처했을 때, 또 내 힘으로 손쓸 수 없는 인생의 상황이 될 때에 하나님이 바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맡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들통난 상황이면 아브라함의 위신이 얼마나 이렇게 아비멜렉 앞에서 그 신하들 앞에서 위신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무리 자기 아내가 예뻐도 자기 살고자 그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들통이 다 난 것이죠. 그러면 참 부끄러운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그 집안을 치료하십니다.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십니다. 사라의 태만 닫으신 것이 아니라 아예 사라가 그 아비멜렉의 왕궁에 들어갔을 때부터 아예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들의 태를 다 닫아버리신 것이죠. 혹시라도 그 밤에 누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사라가 낳은 아기라고 이렇게 음해하거나 이렇게 다른 이제 음모를 꾸밀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날에 아무도 안 태어나도록 아예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이제 꿈에서 하나님 만나고 두려워서 모든 종을 다 부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종을 불러서 아예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너희 아내 사라와 나는 아무런 그게 없었다. 깨끗하다. 공적으로 공증을 합니다. 확증을 합니다. 그런 후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게 되고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가 치료돼서 다시 출산하게 됩니다. 하나님 일 처리하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의문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공적으로 정확하게 처리하십니다. 내가 중간에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려 들면 일이 자꾸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잘 덮고 넘어갈 수 있겠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끝나버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그러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이 해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서시니까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렇게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로 이 아브라함처럼 있지도 않을 뜻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지금까지 잘 순종해 왔습니다. 그런데 덜커덕 이곳에 와서 내 아내를 뺏기고 내가 죽지 않을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 아니라 내가 그냥 생각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런 행동, 불순종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고 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순종의 걸음을 이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순종하면 좋은데 계속 순종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물론 되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넘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좌절해서 연약한 내 자신에게 그 일에 계속 주목해서 앉아있지 말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는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완벽하느냐, 네 삶이 얼마나 완전하느냐, 너의 순종이 얼마나 100% 순종하는 순종이냐, 그 기준을 보시면서 일을 하다가 멈췄다가 진행했다 멈췄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그가 약속에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인생의 전체 걸음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그 말씀 붙듦을 보고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지더라도 언제라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인도자가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 따라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즉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공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고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일평생을 해도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순간순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더 붙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세워가시고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므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내 인생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고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 그를 비난하고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위로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며 세워나가는 우리 아멘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